네, 오늘은 창세기 콜 네 사건 플러스 네 인물, 창세기 콜 네 사건 플러스 네 인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해요 구약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20일 동안 우리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니까 약간 복잡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구약 전체를 10개의 시대로 분석하면 참 좋습니다. 중심이 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 이전에 5시대, 다윗부터 시작해서 5시대, 그렇게 10시대만 분석하면 우리 구약의 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를 원역사 시대라 그래요.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야 시대, 이게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 그 다음 네 번째가 정복 시대, 이게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이게 사사기. 이게 5개입니다. 5가지는 성경 순서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윗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5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 이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뭐 많은 성경이 있죠. 그 다음에 포로 귀한 시대. 그리고 5번째는 암흑 시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암흑 시대 또는 침묵 시대 또는 신구약 준강기.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이 나올 때까지 400년. 그걸 이제 침묵 시대 또는 암흑 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시대를 살피면 구약 성경의 틀이 확고하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딱 읽으면서 이게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이 기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이해할 때 창세기는 두 시대가 있죠. 창세기는 원역사 시대와 또 하나가 족장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메가스타디라든지 뭐 이런 그 학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학원 강사같이 제가 설명한다 그러면 창세기는 딱 8개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내가 만약에 창세기를 뭐 쪽집게 과외교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창세기 콜 네 사건, 4가지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설명하면 창세기 다 끝나는 거예요. 4가지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4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4가지 개념을 읽으면 된다니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4명의 족장, 뭐 할아버지부터 순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4명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얘기냐, 이삭 얘기냐, 야곱 얘기냐, 요셉 얘기냐. 이게 족장사, 족장시대. 그리고 앞부분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8가지 틀을 딱 갖고 있으면 여러분 뭐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로 창세기의 내용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왜 원역사라 그러느냐? 그 역사의 뿌리가 되는 역사다 그래서 원역사예요. 뿌리. 독일 사람이 먼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인류 공통의 역사. 그래서 이걸 원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또는 뭐 창조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원역사라는 말이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 원역사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4가지를 다 살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틀 동안 할 거니까 첫 번째 창조부터 살피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것은 우리 적용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을 3가지를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적용 메시지는 뭐냐? 첫째,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힌다. 그래서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이 내용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치만 니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크리스찬의 모든 승리의 대원칙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the beginning God 어쩌고 저쩌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in the beginning God 어쩌고 저쩌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대기에 in the beginning God 어쩌고 저쩌고 나가면 그 인생은 다 살아나는 인생이고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이게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고 in the beginning God 이게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고 in the beginning God 이게 들어가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디자인을 in the beginning God 이렇게 시작되게 만드십시오. 그게 창세기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 새벽 기도죠. 하나님부터 시작하라고요. In the beginning God 이렇게 시작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데 직장 새롭게 취업해가지고 뭐 첫 번째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요즘에 유행이래.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랬더니 월급 전체 다래요. 그런 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그게 좋은 거잖아요. In the beginning God. 첫 번째 시작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얼마나 축복받은 젊은입니까? 가정의 시작, 그 결혼 예배죠.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 예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In the beginning God.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사업의 시작도 In the beginning God. 시작은 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다 질서가 잡히더라. 제가 일전에 청소력이라는 책 한번 소개했죠.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청소력, 거기 보니까 그죠,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니까 방이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 앞두고 또 특별 새벽기도 앞두고, 갑자기 딱 보는 순간에 제 사무실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려 2시간 동안 청소했습니다. 청소하고 나니까 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것도 또 운동이 되더라고요. 남 시키지도 않고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믿어주십시오. 제가 혼자 다 했어요, 그걸.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내용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소력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불행한 자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 되시면 여러분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수사관들이, 뭐 형사나 경찰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 범인의 집은 알 수 있대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화분에 물이 말라가지고 화분이 죽어 있다. 또는 집이 더럽답니다. 집이 10집 있으면 제일 더러운 집이 범인의 집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악의 세계는 더러움과 함께 시작된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방을 대신 청소해 주죠. 화를 버럭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익숙한 거예요. 깨끗하면 화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는 영적인 파워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그것도 맞지만 깨끗함부터 시작하면 영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뉴욕 시장 가운데 그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탁월한 시장이 계셨죠. 그 시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뉴욕시에 범죄와의 전쟁을 펼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뉴욕 지하철에 있는 모든 낙서 지우기, 낙서만 다 지웠더니 중범죄율, 범죄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해도 모든 게 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게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거. 더러우면 귀신 닮아가는 겁니다. 깔끔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깔끔하게. 안수기도 할 때 뭐 이렇게 떡되게 만들지 말고.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쉰 냄새 나게 만들지 말고 씻고 다니십시오. 깨끗하게 씻고 다니십시오. 그때부터 우리 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창조를 믿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를 가면은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 자연사 박물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봤을 때 특이점이 있어요. 여기 제 또래 80년대 학번쯤 되시는 분들이나 내가 볼 때 90년대도 모르겠어요. 95년까지 갈 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진화론에 입각해가지고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보면 이렇게 인류, 그죠? 원인류라 그래서 이렇게 쭉 원시 인류를 쭉 모델로 설명했어요. 제가 학교 때 배우긴 순서를 이렇게 봤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네안데르탈. 그 다음에 뭐예요? 크로마뇽인. 꼭 유럽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구부정하다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안 배웠습니까? 전 진화론 철저히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고 이거 갖고 시험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보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은근슬쩍 어디를 갖다 붙여놨냐면 크로마뇽이라고 같은 시대로 올려놨어요. 새로 나온 증거 자료를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크로마뇽이라고 같이 살았던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니까 그걸 슬쩍 옮겨놨어요. 내가 볼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렇게 생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턱 튀어나오고 대가리 이렇게 없고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게. 몇 명 없지. 그 스미소니언 이 박물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이게 진화론 이거 다 엉터리구나. 그죠? 말도 안 하고 은근슬쩍 바꿔버리고. 지금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시 인류 중에 원생 인류 중에 최초가 아니에요. 크로마뇽이라고 갔다고 슬쩍 바꿔놨다고. 여기 제 또래에서 공부하신 분 그렇게 배웠죠? 물론 기억할 리가 없지만, 그죠? 이게 95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냥 복잡한 얘기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일종의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
둘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도 증명할 수 없고 진화도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진화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거지. 그게 무슨 론이에요, 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창조를 믿냐고. 나는 반대예요. 그죠? 어떻게 진화를 믿냐고.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해도 진화론이 안 믿어져요. 진화가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원숭이를 보면서 슬퍼요. 형제가 느껴지질 않아요. 한번 저기 서울대공원 가보세요. 그 원숭이 계속 쳐다보라고. 같아요? 동질감 느껴요? 전혀 그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죠? 이렇게 동물보다는 큰 존재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란 그 대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 상태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은요,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동물의 생존 방식이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을 적자성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돈 주면 움직이는 존재, 때리면 움직이는 존재. 그래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죠. 막 때리면 말 들어요. 그죠? 공포로 하면 말 들어요. 억지로 하면 말 들어요. 먹이 던져주면 말 들어요. 파블로프 개 실험하듯이 종 치면서 먹을 거 주면 나중에 종 맞춰도 침 흘려요. 그걸로 인간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왜요? 그 뿌리엔 진화론이 있어요. 인간은 그게 아니죠. 분명히 느낍니다. 그거보다 더 큰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많은 사고가 났을 때 인간의 죽음이 안타깝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신론자라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인간이 왜 존엄해요?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안 믿고 그저 진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존엄하나요? 인간이 왜 고기예요? 동물하고 똑같다며. 그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 애도해? 죽으면 사라지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고 죽으면 영혼도 없고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사고를 당해도 난 하나도 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이 뭐 고통 많은 세상 뭐하러 오래 살아? 빨리 가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 그래. 앞뒤가 맞질 않아요. 인간이 고귀하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함부로 다루는 거죠. 히틀러가 왜 나왔는데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히틀러의 학살, 생체 실험, 일본 애들 그거 왜 나온 거예요? 731 부대 그거 왜 나온 거예요? 결국 인간을 짐승 중에 일부분이라 생각하는, 존엄성이 다 사라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유연애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저주나 욕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은 저주도 못한다는 거예요.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장애를 입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인간도 고귀한 인간입니다. 나이 들어도 병 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자신을 먼저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굴 만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만나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내가 행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치를 존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막 이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오면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갖다가 혐오해요.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듯이 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고귀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가끔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혹시 그 호세아 선지자 같이 고멜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어떤 형제가 막 고민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호세아 같은 사명을 주시면 어떡하나요? 고멜 같은 그런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 소통을 했죠. 네가 호세아가 아니야 임마. 사는 건 어떻게 한심하게 살면서 지가 호세아가 얼마나 고귀한 인격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선지자예요. 호세아도 아니면서 어디 고멜을 아무나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니까 붙여주는 거죠. 너는 아무리 봐도 좀 경건한 여자 붙을 것 같다. 네가 경건치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이런 고민을 하죠. 내가 너무 예수 잘 믿다가 욥의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죠. 욥이 아니에요. 욥이 뭐 걸핏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는데 무슨 욥이야.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주신 것도 뭐 여호와시요, 뭐 가져가신 여호와시니, 뭐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욥에 이런 고난이 임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직하니까 그만한 고난과 시험이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이런 게 힘들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죠?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잊지 마십시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죠?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신다. 귀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면 이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운틴 바이크도 잘 탄다 그러면요, 막 험난한 산 막 달리는 거 재밌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스키도 잘 타면요, 이게 그 버티컬 클리프 이런 데서 막 스키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거 보드 타고. 안 보셨어요? 우리는 그 올라가서 쳐다봐도 바들바들 떨지만 그런 여러분 안 시켜요. 거기 가면 떨어지니까. 거기 매주잖아. 그냥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즐길 수 있을 때 그거를 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와 놀랍다 하고 원더풀 하고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를 믿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고, 자기를 존귀 여기는 그 백성만이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너 그러지 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 넌 그래서 예배 좀 드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내 자신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비로소 호세아 수준이 되면 고멜도 감당할 수 있고요, 욥의 수준이 되면 이유 없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인간됨을 깨닫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야 다스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흙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흙과 또 하나 생기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living soul, 그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 여기서 생기라는 게 영어 성경 보십시오. breath, 호흡이에요. 호흡. breath, 이거 호흡이에요. 호흡. 생기라는 게 호흡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이죠. 제가 농담같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죽지 않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숨을 계속 쉬면 돼요. 그러니까 죽을 찬스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숨 안 쉬면 또 숨 쉬고 또 숨 쉬고 또 숨 쉬면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지만 죽는 순간에는 그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호흡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살아있는 게 뭔지 알죠?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면 호흡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루아흐, 생기, 호흡.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에스겔서 37장 9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뼈가 탁 맞아가지고 육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된 게 아니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두 가지 필요해요. 말씀과 생기. 인간의 영적 DNA는 말씀과 생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몸 DNA를 분석해 보면 31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31억 개가 질서정연하게.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31억 개가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을 우연이래. 세상에 이런 놈의 우연이 다 있어요? 우리 하다못해 로또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숫자 뭐 몇 개, 6개인가요? 뭐 맞으면 그것만 가져도 막 놀라워 해가지고 뭐 몇 억씩 받잖아. 로또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해. 뭐 잠깐 쳐다봐. 저도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6개만 맞아도 그런데 31억 개가 질서정연하게 맞아야지 그 인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연이래. 31억 개가
난 그거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놀라워요. 그걸 믿어요. 우연히 됐대. 31억 개의 DNA가 우연히 돼가지고 인간지가 움직이고 있대요.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어쩌면 창조를 믿는 사람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 믿음이 훨씬 큽니다. 우리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런 걸 믿으시는군요. 우리는 뭐 간단하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잖아요.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참 복잡하게 믿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믿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되고. 그런데 영적 DNA가 있는데 영적 DNA는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지만 육체로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수 심판이 있을 때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몸은 살아있는데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답니다. 왜요? 영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체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영화나 뭐 하다못해 코미디까지 뭐 개그 콘서트까지 나오는 게 뭐예요? 좀비가 나오죠. 좀비의 특징이 뭐예요? 죽었는데 걸어다녀. 그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간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컨디션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느끼고 있어요? 죽었는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다 죽었어. 영이 죽고 정신이 죽고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걸어서 출근해. 걸어서 학교 가고.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래서 좀비를 보면서 생소하지 않아. 내가 좀비야. 그게 좀비야. 좀비가 재밌는 거예요. 나도 저런데. 좀비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주고 좀비 코미디가 웃긴다고 웃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얘기거든요. 그 왜 웃어요? 이해 못하는 거 웃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시대가 좀비가 이해되는 시대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비 시대예요. 좀비 시대. 여러분 다 좀비가 됐다고 지금. 그 안에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가 빠졌기 때문에.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임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 우리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 범죄에서 우리 회개의 시를 지었던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했던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두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형상 회복의 내용이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스림이 회복이 됩니다.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 그 장치를 주신 게 바로 뭐예요? 11조 드리면 돈에 종되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려요. 주일 성수, 시간에 종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다스려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러면 절대로 욕심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적용적인 메시지, 사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요약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죠?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질서가 잡힌다. 여러분 삶 속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를 믿어야 존엄성이 생겨나요. 나의 존엄성, 존귀한 자,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특별히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야만 우리 안에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